지난주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2 했습니다. 다음 주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3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면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되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당신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인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인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과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규정해 놓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전부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하는 죄인의 집이 나옵니다. 그 죄인은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은 꽉 차 있고 자기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그 정도면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 뵙고자 이 세리장 신분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을 착지하고 자기 부를 쌓는 세리를 우리 같으면 매국노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친로마파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리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부와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뒷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키니까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전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잃어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만들어내는 율법주의 종교인들 역시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차단해버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보면은 전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스스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켜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얻는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도 그걸 행위로 바꿔서 이루려고 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자신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고 하나님 버린 자고 잃어버린 자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쫓아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채 저주와 재앙의 늪에서 길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뭘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놓고는 다 보고받고 마지막에 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아 기진하고 지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다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뭘 잃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류의 유산, 자산이 다 뭐로 남아있습니까? 철학으로 남아있고 사상 문화로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그 본질을 쫓아가면 다 뭔지 압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존재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깨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짓고 생기를 불어이어서 만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내 존재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고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관계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려서 무능력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행을 알 수 있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12가지 함정 올무 틀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육신에 빠뜨리고 물질에 빠뜨리고 다 가졌는데도 마음과 생각의 허무에 빠뜨리고, 그래서 자꾸만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속이는 사단에게 걸려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리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존재인 인생이 영적인 실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용을 잘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세상에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의 힘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나 자연과학자들이나 다 지식인들이 생각한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유전인재의 결합체, 그리고 전자, 강자, 원자가 합쳐진 물질의 연합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신앙을 안 가지느냐 하면요, 죽으면 끝인데 뭐 다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은 원자, 강자, 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흙이나 풀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보면 똑같은 존재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그런데 없습니까? 그럼 왜 슬퍼하고 왜 눈물 나고 왜 허무합니까? 그거는 뭐가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내가 한다 그러고 물질이 한다, 호르몬이 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이때 하나님 만날 마지막 기회예요. 죽음은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나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안 구하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과 실제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니요, 이럴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자 되려고 교회 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기도가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 뭐 부자 되게 하려라, 부자 되게 하려라 그 말 안 쓰지만은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간 도움 주는 것도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돕잖아요. 안 그렇겠지만은 혹시 그러면은 그것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결핍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증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는데 다윗에게 칼과 창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갖고 놀던 돌만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5개 준비해 왔는데 하나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작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부자가 많은 돈을 내고도 책망받았지만은 가난한 가부가 돈잎 두잎 헌금하고도 귀한 것을 드렸다고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40이 아니라 여자는 18 되면은 최고래요. 그 다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남자 30까지도 안 가요. 20대 후반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70 가까운 내가 늘 20대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걸 보고 공상에 젖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해요? 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보다 지금 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있는 것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신분 찾았습니다. 영적 건세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실체를 움직이는 영적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잃은 자를 찾는 성삼위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 길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찾는 것을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심령을 절절하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입니다. 3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집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 나오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부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그걸 돌아올 때는 그냥 안 돌아오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인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면서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각부터 돌아올 그날 그때까지 날마다 집 앞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것이 양이든 동전이든 아들이든 상관 안 합니다. 그걸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양치기로 다 늙어버린 모세를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셨고, 망령된 육신자들 속에 영양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애의 전부인 양 고기 잡고 살던 어부들을 찾아서 사람 낳는 어부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박해자 사울을 직접 불러내어 복음의 생을 건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꾸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상 숭배하고 살 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분들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 어느 날 그 자리에 그곳에 있을 때 나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보다도 성삼의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다음에는요, 돈과 관계없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집에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잖아요. 다른 양은 잘 따라오는데 혼자 나간 거는 이 삐딱한 놈이잖아요. 순종도 안 하고 좀. 그럼 그걸 찾으려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성질에는 아이고 어디 갔다 왔나 이래 안 했을 것 같아. 기사대기부터 한 대 때리고 막 어디 쫄쫄 따라다니지 어디 가서 이 고생을 시켜. 그러면서 나 한 마리는 지금 누가 훔쳐갈지도 몰라요.
그걸 놔두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애미긴 양이 뭐 이쁘다고 둘러매고 옵니다. 좋아요, 그까지는. 그런데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자 보십시오. 원래 자기 동전이에요.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했어요. 뭐 한다고 동네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까?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죽으면 돌아올 요선 미리 주세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그럼 가지고 나가서는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 잡기 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 많으니까 인생 살만하네 생각했겠지. 돈이 뭐 계속 있나? 떨어지지. 떨어지자마자 흉년 들지. 먹을 것도 없게 되지. 아무 소망이 없게 될 때 그때 아버지 집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거지가 돼 돌아오는 아들 뭐가 이쁘다고 뛰어나가가지고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아주 좋아요. 그거는. 근데 왜 동네 잔치를 왜 합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한다. 이 아버지 여자 목자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 그랬어요.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 속만 썩있는데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목적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손해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망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더라도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유 속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거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꾸중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예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회복시키고 잔치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 가거나 현재나 문제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즉시 흔들릴 거 없습니다. 지금 나오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맞이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어야 그 죄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뭘 얘기했는데, 이 불신자다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잘못이 있다고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꼭 자기 육신적이게 생각해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사단에게 뿌리 박혀 잡힌 자,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겁니다. 운명에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 풍속 쫓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 신 섬기고 산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 그 우상 숭배 왜 했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의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에는요 길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34장 전체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잖아요.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은 안 먹이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 양의 털도 자기 거로, 양의 고기도 다 먹고는 양을 안 먹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같으면 목사를 말합니다. 지만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려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약해도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금처럼 표현하면 뭡니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찾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가난한 자 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한 자 강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믿음 연약한 자, 세상과 물질에 묶여서 예배도 놓치고 있는 자,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들이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 찾는 것 같이 내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나를 건져내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누굴 통해 찾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잃어버린 자가 왔을 때 다시 방황하도록, 헤매지 않도록 든든한 망대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망대, 그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의 망대, 교회 안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 가지고 받은 응답의 증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자가 찾아왔을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늙으신 장로님이 내 교회 사찰할 때 했던 말 한마디가 내 그때 당시 삶의 내용을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사찰을 좀 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내가 잠이 모자라니까 막 새벽 4시에 종쳐야 될까.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운데 막 자다가 일어나고도 2시에 올라가서 눌리기도 하고 막 4시에 하려면은 3시 45분에 3시 반에 첫 종 치고 15분 전에 재종 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모르고 막 5시에도 치고 막. 이거 야단 맞고 쫓겨날 일이잖아요. 근데 의사 장로님이 그때 70대가 됐을 거예요. 내려오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골아 떨어진 나에게 찾아와서 이군, 그때 저는 집사도 아닐 때니까 이군 하더니 자명종이 없나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새벽에 종치야 일이 안 하고
예,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 사주려고. 이게 뭐냐 하면 제 시간에 일어나서 종 잘 쳐라 그 말이잖아요. 의사답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내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랬을 텐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요, 야단치는보다 더 마음에 부딪혀더라.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 자명종 2개 3개 갖다 놓고 막. 지금 우리가 자, 잃어버린 자가 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다시는 방황하지 않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보고 우리로 보면 망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망대는 뭡니까? 3가지 뜰. 그걸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일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24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든든한 망대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